할렐루야.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무슨 달입니까? 네, 주보 다 보셨죠? 네, 우리 교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해서 감사의 달이고, 또 깊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달이기에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는 사이에 들판의 곡식들은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는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우리 말에 계절을 칭하는 단어들이 다 사실은 농사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 아시죠? 봄이라고 하는 건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얼은 땅이 녹으면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봄이고, 여름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계절이라 여름이고, 가을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가을. 일부 때는 결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우리말 가을이란 말이 끊어낸다라는 뜻이 있는 같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옷 받침 같다라는 말이 끊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이렇게 해서 가을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열매를 떼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그래서 별을 베고 하는 그런 추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가을. 가을은 정말 추수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느끼는데 우리가 도심에서 살아가면서 수확을 거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수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제 수험생들 가정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텐데, 수험생들에게는 중요한 추수의 시기죠. 그동안 땀 흘리고 열심히 준비한 것들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가을이 사색의 계절이라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 왔는가?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의미를 담아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생각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실제로 thank라고 하는 감사가 thank인데 A를 I로 바꾸면 think가 되죠. 그래서 think와 thank가 어원적으로는 거의 같은 단어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우리가 그때도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평소에도 외칠 수 있는 구호지만 감사의 달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에 연결해서 이 구호잖아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는 감사로 채운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계절마다 다시 강조해도 좋은 그런 구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된다 그랬죠. 생각하는 게 염려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그 기도는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감사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앞의 본문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첫 구절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또로 시작됩니다. 또라는 표현은 그 앞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순서대로 열처녀의 비유, 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25장 1절은 또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또 언젠가
표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앞에 24장까지 가는 거죠.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워 보이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사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신앙의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존재 이유 같은 거죠. 성전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러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2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은 표현 중에 하나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많이 커져서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그리고 우리 문화 콘텐츠들도 외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느낍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알지요.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시민권,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죠. 한국 시민권을, 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는가. 우리가 흔히 여권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몇 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거죠. 그 여권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세 번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천국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청지기. 오늘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14절 말씀은 19절이랑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타국으로 멀리 갔다가 이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오랜 동안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물을 봉헌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예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는 봉헌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지만 이거를 문득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던데, 태어났더니 입에 금수저가 물려 있더라. 이게 부자로 태어나면 그렇다는 의미잖아요. 세상은 부자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에 제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금수저가 있다고 한들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비할 바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나는 하늘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사 또 은혜를 받고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은사, 은혜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이든 은혜이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물이라는 의미는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제 화폐의 단위,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 돈을 쓸 때가 아니라 금은이나 동이나 이런 주화를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는 그것을 무게로 가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면, 환산하면은 그 당시에 그보다 작은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면, 하루에 일하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건 6천 드라크마니까 365일 계산을 빨리 해보면 16년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한 사람이 평생 일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이 한 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평생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달란트가 주로 금운의 단위다 보니까 금 한 달란트 이렇게 금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금이란 말이 없는데 금으로 환산해 보면 또 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금 좀 가지고 계세요? 금 한 돈이 얼마 합니까? 우리나라는 또 돈으로 따져가지고 또 한 돈 그러면 얼마인지 또 무게가 애매한데,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3.75g 금 한 돈 값이 얼마예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궁금해가지고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이제 닫힐 때까지 11월 1일자로 금 한 돈 3.75g이 50만 원 정도 합니다. 와, 금 얘기하니까 좀 놀라시네요. 네. 금 한 돈이 50만 원이에요. 3.75g이 50만 원입니다. 1kg면 얼마나 되겠어요? 와, 1kg 하면 1억이 훌쩍 넘는 겁니다. 금 1kg가. 그러니 한 달란트는 34kg거든요. 34kg 얼마쯤 할까요? 셈이 빠르신 분들은 50억 정도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50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에게 맡긴 재산이 작은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습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뭐가 어마어마한 사명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그것을 은사라고 하셨고 그것이 달란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빛과 무슨 소금입니까? 천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거죠. 같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청지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고백인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살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이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달란트라는 것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 교회학교 아이들은 마당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을 텐데 교회학교가 이런 행사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달란트의 의미를 알고 감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물건 사주고 뭐 먹이고 하는 게 달란트 잔치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주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탤런트, 글자 그대로 재능, 능력,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가을을 맞아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바쁘신 데들 많이 참석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제 대청소를 하면서 아동부 예배실 바닥을 한번 싹 밀었습니다. 늘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 여성교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아동부실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마당에 화단들도 뭐 여름 내 잡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싹 솎아내고 가지도 좀 치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들어오셨겠지만 나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단이 저 뜰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다음에는 대청소합니다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당장 한두 주 지나면 이제 김장 담그입니다. 교회 우리 점심이 맛있는데 김장도 한몫하잖아요. 여러분들 김장 담그는 시간 미리 시간을 빼놓으시고
주보에 뭐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놨던데 여러분들 3일 동안 김장 담급니다. 그 중에 하루라도 참여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대표적인 청지기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느 하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 덕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손에 금덩어리가 없어서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마이더스 손이라는 말로 잘 알려진, 손이 닿으면 다 금덩어리로 변하는, 그래서 그런 신에게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이더스 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손길이 닿으면 다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마이더스 손이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까지 많은 교우들이 사역 지원서를 내주셨는데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느라고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많은 분들이 사역 지원서를 내주셨는데 감사한데, 사역 지원서를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한다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이 있고 그것을 다 일일이 구분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쭉 열거를 해놔서 보니까 대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제1찬양 되면 저는 제1찬양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물론 사역 중에는 52주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선택하기는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니까 난 더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찬양대나 교사나 어느 정도는 사역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유지가 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주 하지 않아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양대니까 다른 건 안 해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미 제출했는데요, 사무실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면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사역 강도는 높지 않지만 사역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역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해는 마십시오. 물론 제가 강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와 관련된 경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으니 당연히 장례도 자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한 달에 그저 한두 번 정도 장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장례 전체를 주관하는 장례는 한 10번 정도를 치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한 10번 정도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참여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례 문자가 갑니다.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라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장례 문자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서 내가 아는 분이면, 아니면 내가 부조를 해야 되는 자리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전통 장례 문화가 그렇죠. 상호 부조의 개념이 있다 보니 부조 받으면 또 의무감으로 가야 되고, 또 내가 갔으면 또 이 사람 왜 부조 안 하나,
부족에 찾아가지고 또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장례를 치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게 장례 치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천국 환송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서 다시 다 만날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에 참여할 때 부조가 부담스러워서 참석 못 하신다는 분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부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이풀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이풀 속회마다 두 가지 비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뭡니까? 교육과 선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선교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많지 않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 예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제일교회 이름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이 좋으신 분들은 조문하면서, 우리가 아직 그건 못하고 있는데 저는 조가팀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감사찬양대 세보니까 100명 정도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10팀으로 나누면 10명씩 나누면 10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례가 났을 때 내가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조가팀으로 편성해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매일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례 10번이면 한 번은 가서 조가하겠습니다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례 예배에 다 참석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될 때 전혀 내가 아는 안면이 없는 교우더라도 함께 신앙생활한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참석해서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원이라면 최소한 여러분이 문자를 받았을 때 참석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좋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역도 생각하셔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가 앞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청지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맡기신 겁니다.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청지기임을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깨어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중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과 23절. 어느 절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맡긴 종과 2달란트 맡긴 종,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열매를 거둔 이들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각각 두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5달란트이든 2달란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1달란트가 50억이면 5달란트는 250억이고 2달란트는 100억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 일꾼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임원들 세울 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모든 임원들을 다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집사, 권사, 직분이 다 1년직입니다. 당회 때 다시 한번 새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지난 시간을 평가하듯이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스스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당회로 맡게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계급이 있는 것 같고,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거죠. 사역의 강도에 있어서도 앞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매주일 일정한 시간 헌신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또 1년에 한두 번 그저 참여하면 되는 사역들,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뿐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시간의 밀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아깝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사역을 했던, 눈에 띄는 직분을 가지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조용히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칭찬하시는 말씀 속에 2가지 정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적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하는 헌신을 과소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저 충성이고, 하나님 나는 그저 맡은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될 2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결국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산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달 깨어있는 신앙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 사명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천국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다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할 주님의 날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